네, 5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자처하잖아요. 자기는 조상들 곁에 가야 되겠다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예전에 그 엘리야에 대해서 목사님 그 역사서 했을 땐가 그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나는 이세벨이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나는 무섭다. 라는 어떤 그런 표현들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죠? 정확히 제가 짚었죠. 네. 그걸 다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그래? 그래서 어떤 심경의 변화가 목사님은 그렇게 한 건지. 난 그때 무슨 말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여러분들은 기억이 날지 모르지만은 나는 그래서 제가 전혀 나는 그렇게 말한 기억이 사실은 없어. 어제 올림픽 응원하다가 늦게까지 응원하면서 오늘 좀 졸리긴 했었는데 그 순간 목사님 그런 말씀하실 때 다시 정신이 버떡 들면서 내 기억이 잘못된, 물론 십몇 년 지난 얘기라 제가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분명히 내가 한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솔직한 고백을 한 거다 라는 식의 표현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난 그렇게 말한 기억이 안 나. 네. 하여튼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DVD만 있으면 돼요. 제3의 증인 필요 없이 그때 당시에 녹화된 것만 보면은 다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된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난 지금 뭐라고 말할래도 그때 전혀 그렇게 말한 기억이 안 나니까 뭐라고 말하기가. 근데 저도 그때 정확한 어떤 그 단어, 낱말 뭐 그거는 기억이 안 나지만 최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엘리야가 두려움 또 정말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그런 거에 이게 인간적인 모습이죠. 인간적인 어떤 그 마음으로 엘리야도 하늘에 불을 내리고 또 3년 반의 기근을 가능케 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도 인간이었고 또 어떤 자기의 마지막을 예견하는 그런 걸로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런 뉘앙스로 뭔가를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이것도 잘못 기억하는 건지 모르지만 난 전혀 기억나는 바 없는데 뭐 어쨌든 근데 그때 못 들었던 표현은 저도 공감을 해요. 사환을 보냈는데 내가 내일 죽일 것이다. 이 얘기는 그때는 안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면 제가 졸았거나. 근데 그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당장 가서 죽이지. 사환한테 굳이 내일 가서 그 사환 갈 때 사환 대신 검객을 보낼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경고를 주고 내 체면 좀 살려줘라. 여기는 어느 정도 거기까지는 저렇게도 되는구나. 또 목사님 말씀하시고 다시 읽어보니까 그렇지, 왜 사환을 보내, 죽일 사람을 보내지. 그렇게까지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셨어가지고 근데 조금 이런 걸 거에 그때 이제 내가 역사서라고 해서 주로 다룰 때에는 이 사무엘상하는 내가 구절 하나하나를 다 풀이를 했어요. 그건 하도 이제 받아들이기를 힘들어 해가지고, 근데 나머지 부분은 내가 본문을 하나하나 다 읽어내려고 하면 본문에 충실하게 하려고 하는 식으로 한 게 아니라고, 이제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쭈루루 이제 끌고 나갔단 말이에요. 흐름을 가지고 끌고 나가다가 보니까는 본문으로 들어와 가지고서 구절풀이,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2절 같은 경우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정식으로 사신을 보낸단 말이에요. 정식으로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이제 여기까지 다 해석하려고 그러지는 않고 그냥 전체 흐름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때 그렇게 했는데 무슨 소리 했는지까지 난 전혀 난 기억이 안 나고 사실 내가 말한 것들 전에 내가 뭐라고 그랬지를 별로 기억을 잘 못해. 그 잘 기억이 안 되더라고. 그 내가 이런 생각을 해. 야, 나중에 이걸 책을 쓰려면 내가 전에 뭐라고 말했는지를 들어보면서 해야 되겠다. 지금 왜 그래? 내가 그걸 다 기억해낼 수가 없으니까 또 놓칠 수가 있다는 말을 그래는데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는 새롭게 해석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 메시지의 핵심에서 어긋나고 딴소리로 완전히 뒤집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냥 다 원래 얘기하려는 그 요지는 핵심은 똑같은데 또 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그것도 이제 맞는 얘기기는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 지금 그래서 어떻다고 저기 뭐 왜 딴소리 하냐? 아니 딴소리가 아니라 그때 목사님의 심경의 변화가 뭐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이제 저 두려움이라고 하는 표현이 에? 두려워한다고 하는 표현이 그때 표준 세번역에는 보고서 저것도 일리는 있는 얘기거든요. 저 보고서라고 하는 형편을 보고서 일리는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두려워서라고 하는 거는 뭐에 영향을 받은 건가라고 하게 되면 영어 성경에 영향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번역이 초창기 선교사들이 번역을 하는데 주로 미국 선교사들이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당연히 물론 원어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했겠지만 원어에 그렇게 능숙한 사람들이 아니고 초창기 선교사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에는 주로 이제 영어 미국인들이니까 그걸 많이 이제 이렇게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두려워해서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 이제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보고서라고 하는 거를 정황상 두려워했을 거다라고 해서 영어에도 그렇게 해놓은 거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얘기대로 내가 전에 역사서란 이름으로다가 쭉 이렇게 나갈 때는 들어와서 이거 구절 하나하나를 내가 다 이런 식으로 다 지금처럼 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봐야지 안 봤다고 내가. 하나 구절 하나 다 봐가지고 또 이렇게 끌고 나간 게 아니라 전체 흐름만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아까 금방 얘기한 것 같은 식으로 내가 말했을 것 같아. 그때는 여기 와서 이게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뭔지까지 내가 찾아봐가면서 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금 이제 내가 본문 하나하나를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하니까 지금 하는 거가 더 아마 심경의 변화가 아니라 더 내가 좀 많이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까지 하나하나를 다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때 문자 그대로 두려워라고 하는 표현이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사모님이 부연 설명해 주셨지만 3년 동안이나 기근 자기 말 한마디에 기근이 내렸었고 그리고 자기 기도한 거에 불이 내려서 엘리야 그 갈매산의 제단에 불이 내린 그런 모든 장면들이 이런 것들이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는 그저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는 그렇게 선포했을 뿐인 건데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 두렵고 떨려서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때 동의가 돼서 그렇게 설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뭐 속히 움직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에도 불구하고 아마 전혀 없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가끔 말씀하실 때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이 하신 업적들 책을 쓰고 이렇게 성경을 풀어가시고 앞으로를 내다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존경스럽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생각하시나라고 하는데 목사님은 정작 스스로를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하고 굉장히 낮추시거든요.
그래서 엘리야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저런 모습이었겠구나. 자기는 목사님 하신 거 분명히 일반 교인들이나 저희 목회자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업적이 되게 크신데 본인 스스로를 다른 거 조금 못 하신다고 해.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이야. 스스로 이렇게 낮추시는 거 보고 선지자들이 저런 표현. 그래서 엘리야도 저는 그렇게 좀 바라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거, 자기 부정과 무자격자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경험으로 갈 때에는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에요. 여기가 안 맞으면 그 다음엔 못 가요. 여기가 안 맞으면은 그 지난번에 저기 누구 뭐 아이야가 아니라 어떤 그 무명의 선지자 노인 그 사람이 그 어떤 신탁을 전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렇게 자기 공명심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했다. 그건 그럴 수가 없다. 예언자라 그렇게 되는 사람은 신탁이 맞지를 않아. 자기 공명심을 내세우려고 가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예언자의 영성의 상태를 경험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추정해가지고서 공명심에서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언자적인 영성의 상태를 경험하고 나서는 전혀 그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영성의 상태가 되질 않아. 자기 공명심에 따라서 그냥 팍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신탁이 임한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최소한 그거는 정리가 돼야지 신탁을 운운할 거 아니야. 1인칭화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려고 하는데 자기 공명식 움직이는 사람한테 그게 된다? 그건 모순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그 정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끼리끼리 논다는 얘기가 아주 단순한 얘기인 것 같지만은 정확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수준하고 웬만큼 맞아 돌아가야지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뭐라고 떠들지. 그게 안 돼 있는데 거기 하나님의 영은 귀신의 영은 그게 가능해. 귀신의 영은 그거 안 따지고 오히려 더 그걸 왜곡시키는 쪽으로 나가요. 그거 거짓 투성이야. 귀신의 영에는 거짓 투성이인데 속이 그건 아주 그냥 다반사이고 그런데 성령에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거짓이 거기 섞여 들어 있다. 큰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성령에 어떻게 거짓이 거기 개입이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르밧 과부인가요? 사르밧 과부 그 아이가 아파서 이제 죽었다고 해서 이제 방에 올려놨을 때 엘리야가 했던 행동이 몸을 몸대로 다 맞추고 얼굴은 얼굴대로 맞춰서 그때 목사님 표현하신 것 중에 하나가 나를 죽이고 이 아이를 살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표현들을 하셨었는데 그 얘기는 이 아이보다도 나는 못하다라고 스스로를 낮추는 엘리야의 모습을 또 저는 성경을 통해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한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하나님의 영으로 운운하려고 한다면은 어디에서나 기본이야. 그거는 어디에서나 그 자세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한다라고 할 때에는 그런 어떤 늘 같다는 거죠. 포지션이 늘 그럼 그게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건 거짓이야. 그러면 마귀의 영은 그런 상태가 아니어도 그냥 자기 공명심에 움직이는 사람한테도 마귀의 영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은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이런 걸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고 나가지고 비로소 이제 전에 그 은사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은사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처음마다 그냥 은사 받기 위해서도 그냥 엄청들 이제 그랬다고, 경쟁심 이 비슷한 것들이 동원돼 가지고서 이제 난 9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느니 어떤 사람은 또 10가지를 가지고 있느니 성경에 없는 것도 있대. 예. 그럼 성경에 없는 은사도 받았대. 그럼 내가 직접 그런 사람 개 눈에 똥만 띈다고요? 또 그런데 관심 가지면 또 그런 사람만 만나요. 그게요. 아니 그게 내가 너무 신기한 게
관심 가지는 대로 만나지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 둔대교회 와가지고서 제일 친해진 게 고물상이야. 고물상하고 친해지다가 보니까는요, 이게 뭐가 하나 있어야 될 텐데 이걸 새 걸 하려면은 얼마쯤인데 이걸 어떻게 고물상에서 해결해야 될 텐데, 그리고 이제 여기 이 근방에 중요한 고물상 몇 군데 내가 다 파악하고 제일 먼저 여기를 가보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순서가 있어. 이제 고물상 순서가 이렇게 있어서 다니는데, 내가 그러면서 느끼는 거는, 내가 고물을 찾아서 가는 게 아니라 고물이 따라온다. 그 느낌 받을 때가 많아. 고물이 따라오더라. 아니 여기 그때 뭘 하느라고 열풍기라는 게 있어요. 열풍기. 온풍기보다 훨씬 센 놈이 있어요. 열풍기가 이제 여기 비닐하우스 저기 이제 그러니까 그게 하나 있어야 되겠더라고. 근데 열풍기를 고물상에 가가지고 어떻게 사? 일단 갔어요. 없지 당연히. 없어, 당연히 없어. 그 어떤 사람이 이제 트럭을 몰고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더니 따라오래. 갔더니 그 사람이 이제 그걸 뭐 안 쓰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져온 적도 있고 뭐 어쨌든 그래요. 이제 개 눈에 똥만 벤다. 이제 나도 한동안은 은사를 꽤 따라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주로 만나더라고. 어디서 만나나 하면 버스를 탔는데 시외버스 그냥 그걸 타서 옆에 앉았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내가 뭐가 어떻게 됐든 길 가든 뭐 어떻게 됐든 옆에 누구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전도하려고 그럴 때야. 이제 전도하려고 말을 꺼냈더니 저도 교인이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또 반가워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이제 너무 반갑다고 밥 먹고 가라고 딱 내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 소사에서 버스를 타고 저 안산시로, 그때 안산시, 지금 안산시 거기 이제 갈 때인데 신천리라는 데가 있어요. 신천리라가 자기네 집이라고. 내가 밥 먹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밥만 먹으러 간 게 아니고 뭐 은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뭐 자기는 무슨 성경에도 없는 은사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 내렸어. 그때 갔더니 이 사람은 아예 집안에다 기도실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기도실 그 큰 방에다 기도실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고 거기도 이제 그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성경에 오는 은사가 뭐냐 궁금해서 난 그걸 보려고 따라갔더니 그 사람이 뭐 공책을 하나 꺼내더니 나를 이제 뭐 이름이 뭐냐 어쩌고 하면서 뭐라고 그냥 뭐 써요. 쓰는 건지 그리는 건지 뭐 연필 장난하는 건지 모르겠어. 난 뭔가 보니까 뭐 하나 모르겠어. 그러고서는 이제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읽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래. 그러니까 하나님께 당신한테 뭐 어떻다고 그런다. 뭐 은사 뭐 어쩌고 저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주셨다고. 나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방어 통역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더만.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뭔가 하면 이제 뭐 방서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봤는데요. 어떻게 어딜 뭐 기도원회를 이제 기도하러 그때 이제 있다고 갈 때니까 기도원회 이제 어디를 가면은 신학생이다 뭐다 그럼 또 이제 끼리끼리 넣어주잖아요. 여기도 칠보산에 갔을 때도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가면 꼭 이제 그런 사람만 만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 요즘 그런 사람 하나도 안 만나.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건지,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내가 이제 은사 뭐 이러고 댕겨봐가지고서 대충 알잖아요. 그게 순수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내가 이제 이렇게 단정 짓는 이유는, 성령으로 넘어갈 때에는 금방 엘리야 이런 사람들에게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 어떤
사람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서 성령 임할 수가 없어. 경쟁 뭐 시기심 나도 나 누가 9가지 받든 나 10가지 받아보자 이러는 사람한테 성령 임할 리가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거룩한 욕심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도 다 거기엔 적용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성령은 그런 영이 아니야. 성령. 얘기하시. 아까 뭘 끄떡끄떡한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오전 말씀을 쭉 들으면서 또 느끼는 건 뭐 이스라엘 역사의 한 편의 드라마를 좀 보는 느낌으로 저도 들었거든요. 클라이막스는 그 열왕기상 19장 4절 엘리야가 마지막 죽음을 선택한다는 그게 어떤 드라마의 클라이막스 같은 느낌으로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저도 개인적으로 엘리야를 캐노니스 접하기 전에도 좋아했고 뭐 엘리야의 그 성가곡 있잖아, 우리 최 목사님 잘 아듯이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 찬양도 정말 좋아했었고, 근데 그때 엘리야를 적용할 때는 정말 어떤 개인의 정말 이 시대적인 문제로 엘리야가 쓰임 받는 건데, 우리는 개인 적용할 때는 다 내 자신의 어떤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회개하면서 들었거든요. 사실 뭘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른다 이렇게 목사님 외치실 때, 나도 옛날에 이렇게 엘리야의 기도를 내 개인의 삶에, 물론 목회했기 때문에 목회 차원에서도 기도를 했겠지만 어떤 그 시대의 난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 이걸 들으면서 정말 제대로 기도를 할 줄 몰랐구나 하는 회개할 마음으로 들었는데, 근데 또 하나 질문이 생기는 것은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가장 그 시대의 어려운 문제 속에서 이걸 품고 기도하고 대안을 찾고 방법을 찾는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큰 문제 속에서만 함께 하시나? 그러면 작은 문제에서 일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나?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임마누엘이 큰 문제에서만 적용돼야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좀 생겼거든요, 목사님. 근데 어쨌든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가 이제 이세벨의 얘기를 듣고서 이제 자기 죽을 자리 찾아가는 건데,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잖아요. 그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본다면은 왜 그러면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할 수가 있었을까라고 할 때에 내가 생각하기엔 바로 요거 때문인 것 같아.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사환도 놔두고 혼자 흔적도 없이 그냥 광야에 가서 무덤조차 남겨놓지 않겠다. 그리고 옛날에 출애굽할 때 불순종으로 죽어갔던 사람보다 난 나을 게 아무것도 없다 라는 그런 고백과 더불어 그냥 조용히 사라지려고 하는 요 자세, 요거가 그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고 이제 승천하는 어떤 그런 걸 가능하게 돼. 물론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가 이제 천사가 주는 떡과 물을 마시면서 이제 호렙산까지 가잖아요. 호렙산까지 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이 간청을 들어주기 중에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다. 그럼 몇 가지 하잖아요. 이제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는 것도 그렇고 또 예후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것들 뭐 이제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는 것들 몇 가지 이제 일들 정리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승천을 하게 되는데, 엘리야의 이 자세가 그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게 하는 일로 임했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긴 베풀어 주시는데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엘리야에게는 왜 엘리야에게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물은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이걸로다가 얘기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니 아까 그 그 부분이 이제 그랬다는 거는 엘리야의 이 자세가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정신 수준의 문제야. 예언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인간 정신에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의 사람들이지.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닌데 그게 성령임에도 뭐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화숙 사모님 질문한 거를 나도 공책에다가 이제 물음표 3개 해가면서 물음표 3개 해가면서 아니 다들 엘리야처럼 이렇게 그 시대의 문제 가장 큰 문제에만 올인하고 생명을 다 걸고 과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 그런 사람이 그 시대에 한두 명이잖아요. 세대마다 예언자가 한두 명이 있다면은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는데 이제 목사님이 그거에 의해서 계속 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것까지 이제 바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각자 위치해 있는 그 삶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법과 원리 이치에 따라서 살면 된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 아 맞아. 그랬는데 이제 사모님 얘기하신 그 임마누엘은 그런 가장 큰 이제 그런 이제 거에만 그건 이제 그거고 이제 좀 가만히 네? 있어봐. 이제 지금 그거를- 아까 죽음 얘기를 먼저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 죽음의 의미가 그렇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엘리야 같은 사람에게나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럼 그 나머지들은 뭘 어떻게 하라느냐?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막 사르밧 과부 얘기를 했잖아요. 자, 사르밧 과부의 얘기 가운데 보게 되면 2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의인의 아들이 병이 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죽었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최 목사님 얘기한 대로 이제 엘리야가 정말 진짜 특별한 기도로 여기 뭔 얘기가 나오는가라고 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여기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건 이 아이가 살아나는 거는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살아나는 거라고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셨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애는 왜 죽어요? 그래. 여자가 푸념을 들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 것 같아.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셨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이제 푸념을 들어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애는 왜 죽는 거예요? 뭐라고? 그거지. 유전적으로 허약해서 죽은 거죠. 하나님께 죽이신 거 아니고? 아니 엘리야가 이 집에 가서 같이 있고 그러는데 왜 얘가 죽어 그래? 이화숙 사모님 진상 입사님 허약해도 죽었대. 고풀이 들려 죽었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그냥 데려가셨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걸까? 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까지 하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제 당연히 하나님께 데려가셨겠지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께 데려가셨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면? 더 살 수 있는 죽였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이화석 사모님 한 그런 얘기는 내가 이제 오늘 앞에서도 시큰 얘기를 했어요. 시큰 얘기를 한 게 뭐라고? 오늘 우리는 뭘로 살아가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떤 건가라고 하게 되면은 가장 큰 은혜야. 가장 큰 기적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느껴질 수 있어요. 그거 그냥 자연이라고 이제 자연은총 그래가지고 이제 특별은총과 자연은총을 구분해 놓고서 이제 신학을 전개시킨다고요. 자연은총 그냥 자연 환경 그대로가 자연은총이래. 근데 특별은총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구속의 은혜 이런 거 특별은총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특별은총, 특별은혜 이제 그거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여기 100번 동의했어요. 100번 동의하는 얘기도 나도 20대 초반에 뭐 휴심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는 특별한 은혜라는 게 있죠. 그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아, 특별은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은총이 더 중요하구나. 자연은총이 더 크구나. 자연은총 속에 들어있는 기적, 이건 초자연적인 기적보다 자연은총에 들어있는 기적이 더 큰 기적이구나. 이게 바뀌더라고. 이 부분이요.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도 자연은총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거고 특별은총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콧구녕으로 숨 쉬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그냥 저절로 숨 쉬는 게 아니라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눈으로다가 쳐다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오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야. 목사님 이건 당연한 게 아니고. 네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럼 우리는 늘 임마누엘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지. 네네. 근데 그걸 임마누엘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아니 임마누엘이 아니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네. 그게 지금 제가 내가 표현이-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지어야 된다. 이건 누구에게나 지금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건데 일반 은혜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특별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와 같은 경우에 이건 뭔가 하면 초자연이 동원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초자연이 동원돼야 되는 거예요. 이 모세와 같은 경우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언자들 같은 경우에는 초자연적인 기적까지 동원되지 않고 말씀 해석과 설교로만 가는 사람들도 많아. 아모스, 호세아, 에레미야 다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병자를 고쳤네 뭐 어쩌네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또 모세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특별한 어떤 전기라고 하는 게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런가? 이건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 이세벨로 말미암아 지금 만연돼 나가고 있는 확산돼 가고 있는 이 바알 신앙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직접 개입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늘 문을 닫아놨다가 여시는데 어떻게 닫고 어떻게 열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도 닫고 하나님께 여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닫고 어떻게 여시는 거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닫고 여시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함께 하시는 그런 부분이 특별하게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평범히 이거 하나 한 가지 않는 거냐?
그렇게 물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고개 끄덕거리는 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지금. 단어의 문자에 좀 매였던 그러니까 것 내가 같아요. 아까 시큰 얘기를 해놓고 나도 얘기를 했구만. 자연의 법과 임마누엘 같은 의미인데, 네네 따로 거기에 좀 기존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뭐 특별하게 뭐 초자연으로만 함께 해도 함께 한다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소자연의 은혜 그거가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진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무사하게 또 귀가하고 살아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감사한다. 그렇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 그게 착각이다. 또 아까 그런 식의 또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헷갈려요 지금. 뭐가 헷갈려? 아니 이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데 분명히 단어적으로 보면 또 하나님께서 나와 오늘 함께 하셔서 아 내가 함께 이렇게 해달라고 함께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게 얼마나 아니 내가 아까 한 얘기는 근데 하나님께 특별히 함께 해주셔서 특별히가 그냥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제 그게 특별히는 아니고 잘못된 오늘도 신앙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하루가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 하루가 그럼 잘 이제 지나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데 이 애가 죽은 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고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얘가 죽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다고 그래야 되나? 아니 하나님께 데려가셨다고 그래야 되나? 자꾸 죽음을 말씀하시니까 계속 들으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생겼는데요. 얘가 죽은 거와 관련된 걸 가지고 얘기를 해봐봐. 아니 이 아이도 마찬가지고 지금 엘리야가 원인인 거거든요.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 아이가 생기지도 않았을 거고요. 이 애가 생긴 거하고는 엘리야하고는 관계가 없어. 아 그럼 엘리사인가? 아, 그 수냄 여인의 얘기고 야, 수냄, 그건- 아 그건 짬뽕 됐다. 아 그러면 아니 그러면 아 이제 그럼 이제 아니, 그냥- 이 애가 죽은 거하고 수냄 여인의 애가 죽은 거하고 똑같이 선상에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 그거 죽은 거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될까? 하나님께 들어가신 걸까? 그냥 죽은 거잖아요. 그냥 아프고 뭐.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살다가 보게 되면은 아까 뭐 병약해 가지고 허약해 가지고서 또는 몸 관리 잘 안 해 가지고 뭐 기타 등등으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거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요건 좀 요래서 죽이고 저건 저래 죽였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이게 고약해져요. 설명이 안 돼. 그럼 이제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는 것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하나님께 나는 특별하게 뭐 모태에서부터 나를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인간이 태어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남녀의 결혼 관계를 통해 가지고서 태어나는 건데, 그 이제 배란과 이제 수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 배란이라고 하는 건 여자들이 이제 성년이 되기 전에 매월 한 번씩 이제 배란을 한단 말이에요. 배란을 하는 건데 그 이제 임신을 위한 어떤 이제 그런 하나의 방편이잖아요. 근데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성관계를 통해서 사정을 한다라고 할 때에는 정자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고 수억 개려나 뭐라고 그러죠? 수천, 수억 단위로 얘기를 하는 것더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영남 목사님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수억 마리나 되는 정자 중에서 골라가지고 네 놈이 가가지고도 남자하고 이렇게 수정을 해라라고 이렇게 그냥 특별히 이끌어 가셔서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이제 그렇게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건 아니죠. 자연적으로 그냥. 그러면 거기서 한 번 남자가 이제 사정을 했을 때 이제 한 번 나와야죠. 한 마디만 나오면 되죠. 그제 수억 말이라고 그래야 되나 수억 개라고 그래야 되나가 되는 정자가 이제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제 헤엄쳐가지고 유영을 하다가 이제 남자가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이제 수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저 그렇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중에도 최영남 목사가 태어날 수 있는 정자한테 넌만 특별히 이렇게 해가지고 가던 남자를 나가지고 수정을 해라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그렇게 들은 것 그건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그 중에서 이렇게 이제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모태에서 나를 구별하시는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수정이 된 난자, 수정이 된 정자가 있고 그냥 버려지는 난자 정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똑같이 다 비중이 동일한 선상이야. 수정된 거는 특별한 거고 그렇지 않은 건 별 볼 일 없는 거. 이래 놔버리게 되면 이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야.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또 뭔가 하면 명란젓 가지고 내가 자주 예를 들잖아. 그걸 우리가 먹는 거니까 명란젓 그거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숫자가. 그러면은 동태가 이제 산란철이 돼가지고도 산란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놓는데 그럼 뭐라 그래야 돼? 동태를 살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황태라 그래야 되나? 인태라 그래야 되나? 자, 어쨌든 그런데 그 태어난 명란젓 알들이 다 이제 새끼가 돼서 이제 다 태어나는데 그게 다 성화가 된다면 바다에 명태만 꽉 차든 모자랄 정도가 될 거라고요. 그럼 대부분은 다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는 거예요? 다른 게 먹이가 돼가지고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도 끝까지 살아가지고 또 성화가 된 거나 중간에 죽은 거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치가 동일한 거지. 그리고 이건 어떻게 사는가? 그때마다 그냥 야 너는 막 끝까지 살아가지고 또 의미가 되라. 너는 그냥 중간에 뭐 너는 저 거북이한테 잡아먹히고 너는 뭐 이렇게 일일이 다 뭘 하신다라고 하나님 전능하신가 그렇게도 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가 사람인데 태어나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좀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덜한 사람도 있고 또 신체 장애인도 있고 신체 장애인 못지않게 덧붙여는 사람 또 정신 장애인이 또 지적 장애인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연 환경 속에서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일이 너는 그냥 지체자가 되게 만들어 놓으셨어. 일어나 버리면은 불공평하지. 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애 중에 하나가 지금 사르밧 과부의 아이이고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지금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수냄 여인의 아이인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히 그때 죽였어 막 이래나 버리게 되면은 그럼 일일이 그렇게 우리가 물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만들고 자연환경 법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특히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놓고 볼 때에는 이걸 자꾸 이제 불공정하다고 불공평하다고 느끼기 쉬워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은혜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느껴지더라.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 함께 도와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잘못된 거였더라고. 뭐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난 뭐가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헷갈리고 저렇게 하면 헷갈리는데 뭐가 헷갈렸다는 거야? 아니 그만 뭐가 헷갈렸다는 게 뭐가 헷갈리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봐. 근데 그게 아니더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가 헷갈린다고? 목사님의 무자격자 의식이 그게 헷갈린다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서 항상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느끼고 고백하는데 목사님께서는 임마누엘을 아무 때나 갖다 붙이면 안 된다. 이제 그거가 스스로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는 그건 문제가 없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 해주세요. 이건 이렇게 해주고 저기 맨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당신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은 목사님 살고 죽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네. 근데 엘리야 이번 설교 사건에서 보면 엘리야가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도 안 올 거고 이슬도 안 올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뭐 우리를 쉽게 얘기하면 하비류의 삶을 살아갔던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었을 것 같거든요. 예. 그 사람들은 물론 그 사람들이 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바알 신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여러 사람이 있었을 텐데 저는 이렇게 보면 어떤 사회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적으로 기근이 생기거나 뭐 그러면 그거의 주범들 그거에 가장 깊이 개입된 사람들은 오히려 돈이 많고 부자여서 오래 잘 사는데 이렇게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다 내가 수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 마치 죄 없는 아주 가난한 아무 선택권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굉장히 많이 죽었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굳이 저 말을 하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거가 아닐까 예.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항상 이 고대 그 얘기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특별한 기근이나 전염병이 없을 당시에 평균 수명을 얘기를 하는데 평균 수명이 그냥 미래동 평균 수명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구분해 가지고 그래도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을 놓고 볼 때 수명이 배가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도 밥 굶지 않는 사람은 한 40 살았대 평균 수명이. 근데 일반인은 20밖에 안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기근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전쟁이 났다 그렇게 되면 고생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3년 반의 기근이 이제 실제로 임했을 때에 제일 곤란한 사람은 지금 사르밧 과부 같은 여자란 말이야. 그 이제 요때는 기근의 초기야 아직. 3년 반 중에 초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제 한 끼 먹을 거밖에 없단 말이야. 이게 마지막 끼니 해먹고 죽으려고 그런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집에 가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그 집에를 가는 건데, 그러면 엘리야가 3년 반 기근을 선포한 바람에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게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3년 반의 기근이라고 하는 원인은 뭘까? 엘리야가 말을 했기 때문에 3년 반 기근인가? 3년 반 기근의 원인이 뭐예요? 진짜 원인이. 삼 년 반 기근의 진짜 원인은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죠? 엘리야가 아합을 만났더니 아합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그러는 거예요. 아합이 이스라엘을 지금 이놈의 비를 못 오게 해가지고 말이야 지금 우리가 다 지금 고돌이 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건 내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진짜 기근의 원인이 뭐라는 얘긴가라고 하게 되면 아버지의 가문에는 오므리 왕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오므리가 왜 당신 아버지의 집이 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오므리라는 사람이 국제 외교의 일환으로다가 아합을 국제 결혼을 시킨 거거든요. 아합이 결혼한 게 아니야 이거는. 아합이 좋아. 아합이 나는 저 두의 공주 이세벨이 좋아. 저 여자 아니면 난 죽을 거야. 이래가지고 결혼한 게 아니라고.
그 사랑에 빠져가지고 뭐 결혼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의사대로 한 거지. 그 아합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의 집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게 원인이라고 그런 거거든. 이게 원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 백성들은 뭐야? 그러면은 백성들은 그럼 농사짓는 이런 데서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왜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하고는 뭔 상관이야? 뭐 이 사람들은 농사 질 때마다 어떻게 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거야? 바알 제사를 데려가면서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기근이 오게 한 원인이지. 원인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엘리야 때문에 기근이 왔나 지금? 엘리야 때문에 기근이 왔나? 엘리야는 그 기근을 지금 막으러 나서는 사람이지. 그런 문제를 바알이냐 이제 우리 갈멜산 사건으로 가서 놓고 본다면 바알이냐 여호와냐라는 양자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뭘로? 아니 바알은 아니라 여호와 여호와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 뭐가 진짜 신이냐는 걸 우리가 확인해보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주 현실적인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이 여호와의 신앙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살리러 지금 나서는 거지. 살리는 방책이 지금 이제 3년 반 기근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지금 그걸 제시하는 거지. 어려운 백성들 더 어렵게 하려고 그랬다. 그렇게 한편으로 그렇게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엘리야 얘기야.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이다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죽고 새롭게 교육받고 그 불순물들이 다 빠진 2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무리 사실 교육을 해도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그 끊느냐 희생을 한 거라고. 희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거룩한 희생이었지. 그건 그 사람들의 한계야. 그건 그 사람들의 한계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쨌든 출애굽을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따라오는 것도 쉬운 얘기가 아니고 광야 생활 기타 등등의 그런 그들의 희생이 있었으니까 가나안 세대가 가능한 거지. 예? 그들의 이 희생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가나안 세대가 가능해요? 어저께 뜨거울 때 조금 나가다 몇 시간 일을 해보니까는 쉽지 않더라고요. 어저께 아침 6시부터 나가가지고서 밥 먹을 때까지 연속으로 중간에 물은 좀 마셔가면서 했지만은 야 이거 오늘 같은 날 계속 하는 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점심때도 밥 먹으려고 온몸이 완전 땀으로다가 그냥 뒤집어 써가지고서 이제 샤워를 하고 났더니 머리가 아프더라고. 머리가 아파. 예전에는 없던 증상이야. 그래가지고 야 이게 열사병이라는 게 조금 더 하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 뭐 옛날에는 어땠나? 산판에 가서 일을 해봐. 무슨 폭염주의보라는 게 어디 있어? 물을 뭐 마셔가면서 마시면 물이 뭐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서 뭐 옆에 우물이 있나 물 한 주전자 떠가지고 올라가는 뭐 쌀만한 물이지 그것도 점심 때 먹으려고 그냥 냉면에 다 마셔버리면 어떡해. 요거만은 얘 그때 페트병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요즘 참 그 페트병만 해도 참 편한 세상이야. 한 달에 하나씩 떠가지고 올라오면 간단한 거 먹어라. 이걸 뭐 셋이서 요만한 주전자 그건 뭐 한양재기 들어간 주전자로 물 한 주전자 떠가지고 올라가지고 전등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그러고서 진짜 이런 날 여기 땅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고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서 뭐라고 해라 입에서 진짜 단내라는 게 난다고. 단내가 뭐예요? 이춘자 군사님 아시는 것 같으네. 입에서 단내가 난다는 게 뭐예요? 이 허커 냄새 열이 퍽퍽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일을 하루 종일
차로 종일 했다고 뭐 열사병 걱정을 해가지고 뭐 중간에 쉰다 밥 먹고 나가지고도 어디 그런 나무 그늘 밑에 가서 또 한참 앉았다가 온 뭐 앉았다가 할 시간도 사실 없었어. 잠깐 그냥 밥 먹는 동안에 밥 먹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었지 뭐 또 쉬는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러고 그냥 해 넘어갈 때까지 하고 뭐 그랬다고 그래 내가 그 생각을 한 거야. 아이고 야, 옛날 생각하면 사니까 뭐 아무것도 안 돼. 이거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든다. 내가 어제도 그런 생각했는데 저 중동에 가서 일한 사람도 생각해봐요. 우리 바로 한 반 세대쯤 위에 사람들은 중동에 70년대 중동 가서 일한 사람들이잖아요. 거긴 여기보다 시원하지요? 습도는 덜하지만 뜨거운 거는요 50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 50도까지 40도 50도 40도는 예사고 그 땡볕에서 그러고 일 해가지고 오늘 이만큼 우리가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아까 최 목사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정리를 제가 지금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정리해 보니까는 그들이 3년 반 동안 기근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백성들 또한 그 오므리와 그 아방 체제에서 바알 체제와 바알 신앙 그런 것들을 백성들도 아무 생각 없이 쫓았기 때문에 생각 없이 그냥 그런 신앙을 쫓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말미암아 지금 결과로, 이런 재앙이 오는 거지. 네, 네. 엘리야가 말해서 오는 게 네, 네. 어떻게 봐야 돼? 엘리야 때문에 기근이 왔나? 아니 백성들이 그걸 그 아합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 너냐 하는 자야 너냐 말이야. 네 놈을 찾으려고 말이야. 그냥 현상금을 걸어놓고 그렇게 찾았는데 없더니 말이야. 이르고 이제 나오는 거라고. 그 이유는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의 발을 따랐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3년 반 기근이 오는 거지 나 때문에 오는 게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명분 없이 일하지를 않으셔요. 명분에 어긋나게 하지 않으신다고. 삼손이 무슨 뼈다구 들고 가가지고 뭐 몇천 명 때려 죽였다 그러면은 말이야 이게 삼손이 무슨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무슨 반사회적 무슨 정신질환자래나 뭐 이래가지고 멀쩡한 사람 가서 수천 명을 다 당나귀 턱뼈로 다 때려 죽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굴 때려 죽인 거예요? 삼손이 당나귀 턱뼈를 가지고 누굴 때려 죽이는 거예요? 아무 죄 없는 사람 때려 죽였나? 고기만 놓고 보면 돼. 그냥 턱뼈 가지고 가서 블레셋 사람 때려 죽였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모아둔 사람들이에요. 블레셋들 약탈해 먹던 사람들이라고. 조상 대대로 그 죄값을 지금 치르게 하시는 거지. 근데 이건 안 보고 당나귀 턱뼈로 때려 죽였다는 것만 보고 멀쩡한 사람 그냥 죄 없는 사람 그냥 가서 때려 죽였다 이렇게만 성경을 해석하려 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반사회적인 무슨 뭐 범죄 행위라고 말이야 무슨 정신질환자라고.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절대 명분이야.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요 오늘 우리 시대에 당면한 문제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통찰력을 좀 얻어보자고요. 엘리야 이야기 속에 거의 다 들어있는 것 같아. 아까 이제 최 목사님 처음에 얘기한 거 지금 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가 뭐 무서워서 도망갔다가 어쩌고 저쩌고 나도 옛날에 그렇게 말했다고 그랬잖아. 근데 내가 뭐라고 말을 했을려나 나 하나도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나도 어떻게 생각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렇게 해서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도 그 기록된 대로 그냥 이렇게 뭐 다윗도 뭐 신앙의 모델인 줄 알았으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제 엘리야 같은 경우도 엘리야 이야기를 본문을 하나하나 이제 다 이렇게 꼼꼼하게 원문까지 필요한 부분에서 이제 원문까지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뭐 이렇게 따져보고 이제 그 옛날의 역사서라고 하는 걸 한 게 아니라고 옛날에 내가 그 이해하고 있던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시 생각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 그때 내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중에 이제 뭐 두려워가도 도망갔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아마 이렇게 말했을 수 있을 것 같아. 가만히 뭐라고 했는지 난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그 선지자 예언자들의 정신, 그 마음가짐, 그거는 그때 말씀하신 거나 지금 말씀하신 거나 별반 다르지 않는데 이제 표현이나 네, 그 문자를 그거는- 말씀하셨을 때 그냥 그렇게 살짝 훑고 지나간 거를 제가 기억한 게 그걸 잘못이죠. 또 잊어버려야지. 그것까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어떡해. 제가 목사님을 좋아하는 게 한결같아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뭐가 좀 달라지셨나 이제 생각인데 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나도 지금 일반 그 구독자 신앙 가지고 생각하는 거에서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제 이게 바뀌는 건데 이제 그게 나한테도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이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다시 보일 수가 있나? 그게 엄청난 충격이었다고 나한테 일단. 나한테 엄청나게 충격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다시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 아무리 봐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건데 왜 전에 그걸 못 봤나 이제 왜 그렇게 안 보였나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세미나 시작하면서 아주 자신 있게 이건 목사님들만을 대상으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목사님들은 이걸 들으면은 다들 이제 내가 받았던 것처럼 충격적으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내가 그랬으니까 그러고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전혀 그런 충격적으로 안 받더라고. 어쩌다 받는 사람이 있었지. 제가 목사님 그 케노시스 세미나 용인에서 처음 할 때 요한복음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가기 직전에 저도 너무나 갈급함이 있어가지고 기도원을 다녔었어요. 용인 쪽에 있는 성민수양관이라고 그 김정은 목사님이라고 당대 이제 뭐 총각 목사님인데 그 교회 뭐 연예인들이 많이 오고 뭐 그런 가수 별 뭐 이런 사람들이 싱어고 허준호 씨가 그 교회 다니면서 집사가 되고 뭐 하여튼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고 부흥 강사고 했는데 거기서 무비보셋에 대해서 아십니까? 설교 제목이 그랬어요. 근데 같은 무비보셋을 보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랑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쪽에서는 이렇게 장애가 있고 불쌍한 난데도 왕의 식탁에 초대해줘서 너무나 많은 걸 베풀어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 못하고 힘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런 왕의 식탁에 초대해서 한다는. 근데 여기 와서 근데 해석이 그렇게 됐는데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완전히 그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병신 하나 살려놓은 거잖아요. 다윗이 자기의 왕에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울 살려놓고 미갈 살려놨다가 뭐 그거 이제 목사님 표현으로 병신을 갖다 놓고
이제 그건데 그 똑같은 사람을 하나 갖다 놓고 똑같은 성경 구절 갖다 놓고도요 해석이요 전혀 다르게 되는 걸 보고 근데 뭐가 맞는 거 그때 듣고 보니까 저 다른 거가 아니,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뭐가 맞는지 인정이 되니까 제가 여기 와 있지 않겠어요. 네. 근데 그 정신이나 그 말씀이나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오류가 없듯이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한치에도 변함없이 늘 같은, 물론 인물이 나오고 역사가 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이 조금 다른 표현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신은 똑같은 것 같아서 네, 제가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의 이제 정말 아까 했던 거에서 이세벨이 사신을 보냈다는 그거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뭐 맨날 생각지 못하지만 그죠? 전혀 그 사신을 보냈다는 거는 눈길조차 가지 않았던 그 부분이었는데 그거가 오늘 이걸 풀어나가는 그 키워드가 됐잖아요. 그럼 사신을 보냈을 때 엘리야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아, 내가 이렇게 뭐 이제 아합까지 내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내가 모든 바알과 그 모든 우상들을 쳐 죽이고 이렇게 했으니까 온 백성들이 나를 따르고 내가 여기서 뭔가를 보여주고 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나 위에 뭐 다른 자가 있을 수 없고 어쩌고 해가면서 자기를 높이는 게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세벨이 보냈다는 거에 대해서 목사님 그 옛날에 하셨던 그 설교 그 해석대로 두려워했을 수도 있다는 그거가 연결이 되고 그래서 여호와여 나는 지금 넉넉하오니 여기서 내가 진짜 내 목숨을 거두어 주소서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맥락이 그때는 아무 그 구절 하나하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신 흐름 속에 하신 얘기라고 하더라도 지금 오늘 와서 이렇게 다시 돌이켜 보니까 엘리야의 그때 그 심정으로서는 충분히 두려워서 갔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갈멜산 사건이라고 하는 거가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의 최고의 날이라는 날이에요. 이제 온 백성들을 이제 좌지우지할 수가 있으니까 여차하면 이세벨을 비롯한 아합의 세력까지도 다 밀어낼 수 있는 지금 여기 모여 있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대표자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엘리의 명령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건 이제 이세벨하고는 완전 원수가 된다는 얘기 아니야. 이 엘리야도 엘리야지만은 이제 이 사람들은 이세벨하고는 양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이세벨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으니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이제 엘리야 시대가 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진을 이세벨의 사진을 보냈을 때 엘리야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까? 반대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널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라. 그 상황 중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예언자라는 사람들은 자기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아는 사람들이고, 자기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는 나는 여기까지라고 보는 거예요. 엘리야는. 나는 여기까지야. 이제 내가 여기서 선택할 길은 이름 없이 왜 엘리의 무덤을 남겨놓으면 또 이게 또 그게 또 이제 확인이 돼. 틀림없이 이제
그거조차도 남기지 않고 그는 조용히 사라지자. 엘리야는 이걸 미리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즉석에서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갈멜산 사건은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계획된 사건이에요. 갈멜산 사건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이지만은 엘리야가 기획한 대로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서 바알 신앙을 청산을 해야 되나? 3년 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방을 만나가지고 모여라 말이야. 어떻게 모이라? 바알 선지자만 부르는 게 아닌 거예요. 온 백성들 대표들까지 다 같이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계심을. 거기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도 여기서 이제 이 바알 신앙을 이제 다 척살하자. 이건 미리 계획된 거라고 지금. 우발적인 사건이 절대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세벨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전혀 몰랐을까 그거? 그러다가 갑자기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도망갔을까? 그건 말이 안 돼. 이미 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세벨이 이렇게 오는 통지를 이제 사신이 오는 걸 보면서 이제 이게 내가 이제 이렇게 조용히 이제 사라질 때다라고 이렇게 보고 움직이는 거지. 그 엘리야의 그 상수리나무 그 밑에 그늘이 얼마나 되겠어요. 네, 로뎀나무 네, 로뎀나무 그 밑에 뭐 그늘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그 모습하고 오버랩 되는 게 이제 모세가 가나안에 자기는 들어가지 않고 다시 광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딱 보면서 아, 변화산에 왜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났는지 이제 좀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성의 성령의 사람들은 공통적인 게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야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지. 이런 게 안 돼 있는데 이게 뭐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요. 금방 얘기대로 모세도 죄 때문에 뭐 가나안 못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도 아주 고약한 해석이 되는 거고. 고약한 해석이 되는 거고 그건 모세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세가 한 소리야 그 소리는. 야 나는 가나안에 들어갈 자가 나는 못 돼. 왜? 나는 이러이러한 죄인이야. 모세가 한 소리라고 그 소리는. 모세는 그렇게 이제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다 못 들어가고 있는데 나 혼자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미 안 맞는 얘기이고 저 혼자 가겠단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께 넌 죄가 있어서 안 된다, 죄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의 뜻도 같은 얘기라고요. 그가 정말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그들하고 행동을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들은 다 못 들어가는데 조금 저놈들은 죄 때문에 안 됐고 말이야. 이러고 그냥 버젓이 걸어 들어가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이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해? 문자대로 그냥 여기 보니까 죄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그랬단 말이야. 죄 때문에 광야에도 다 죽었다고 그랬어. 근데 이래 놓게 되면은 참 이게 얼마나 고약한 얘기가 돼 버리는 거야. 그리고 지금 내가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요. 뭔가 일이 하나 해결이 되는 데에는 그 일이 해결될 만한 대가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대가 없이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비가 내리고 뭐 이래가지고 바알 신앙에 청산되게 하는 데에는 누군가가 거기에 걸맞는 희생의 제물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입력값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와? 이게 방정식에서 들어가는 게 있어야지 나오는 게 있는 거지.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야. 들어가는 값이 이제 나오는 값이 있는 거지. 승집사님 안 그래? 들어가지 않고 나오는 것만 있을 수가 있나? 그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야 되나? 그 예수님의 우리 대속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이라고 하는 거 그게 들어가야지만 가능한 건데 그게 누구의 희생이에요? 그게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기꺼이 그걸 그는 감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꺼이. 난 내가 이제 몇 번 얘기했지만은요, 내 그 여기까지 오는 이런 과정에서 나는 하나님하고 대화의 그런 기회가 진짜 몇 번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깨달아가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 며칠 동안 한 열흘 동안은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이 가능했어. 대화가 가능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난 맨날 그럴 줄 알았더니 그때 며칠만 그럴 거다 그러면 내가 물어볼 게 참 많았는데 맨날 그럴 줄 알고 안 물어봤다가 이제 모르겠더라고 나중에는. 그때는 뭐든지 대답을 하시는 것 같던데 주님 그러면 왜 그러니 뭐 어쩌니 이러는 단계가 있어서 난 맨날 그럴 줄 알고 뭐 필요하면 그때 가서 물어보지 그랬다가 이제 근데 이제 제게 뭐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가 너는 저한테 물으시는 말씀이 너는 이를 위해서 네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느냐? 이제 이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그때 그 대화의 시간이 있었으니까 이제. 예. 근데 참 이걸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난 그 얘기가 얼마나 나한테 심각하게 들리는가 하면은 금방 어디로 내가 죽으러 가야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나한테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 말씀의 뜻이 너는 이 일을 위해서 네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당장 무슨 어디 사선을 돌파하러 가는 그런 위험한 일이 시작되는 줄 알았다고. 죽음을 불사해야 되는 생명을 내놔야 되는 그런 무슨 특별한 일이 생각되어 있는 줄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한테 받아들인 거야. 나는 그때 수준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뭐 애들도 눈앞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뭐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야 이걸 다 놔두고 내가 뭐 어디로 가야 된다. 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끄떡끄떡 하는데 우리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난 그때 정말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럼 이걸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한다고 그럴 수도 없고 안 한다고 그럴 수도 없더라고. 진상희 집사님 같으면 뭐라고 그럴 거야? 최 목사님 같으면 안 한다 그런다고? 참 난감하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아요. 이런 물음 앞에 그때 이제 이 면전의 상태로 느껴지거든요. 면전 상태라는 건 모습이 보이는 상태가 아니라 뭐 이제 눈빛이 마주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상태, 이런 대면한 상태에서의 대답이라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막상 그 상태에서는요, 막 부름받아 나서님 몸 그럴 때는 뭐 그런 거 같은데
막상 이 앞에서는 이렇게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아골골 짝골 뭐. 자, 이럴 때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참 어려워요. 저 식은땀 나는 얘기인데,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네가 대답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네, 그거를 내가 좀 몇 번 경험을 했다라고 난 생각되어지는 게, 그때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건 이건 내가 한 생각이 아니었겠다. 진짜 도와주셔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지. 이렇게밖에 내가 이제 나중에 돌이켜놓고 볼 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도 그런 경우였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라고 할 때,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났는데, 그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내가 생각해낸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어쨌든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느낌이 지금 이렇게 이런 뭐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고 똑같아.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나한테는. 하나님 면전으로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그래, 그 대답이면 됐다 그러시더라고. 내가 뭐라고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겠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가 한 생각이 아니었네. 이건 진짜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지? 앞만 봐도 난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지 내가 않아. 그게 뭐였을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이제 딴 얘기고, 그거는 이제 딴 얘기인데, 그 지팡이를 잡으라고 그럴 때 얘기고요. 그땐 진짜 힘들었어요. 지금 이거는 좀 편안한 상태인데, 모세 지팡이를 잡으라고 그러고 딱 그 말씀을 들려올 때는요, 내가 아마 제일 힘든 시간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몇 개 중에 하나야. 그 상태가요. 여기 이제 그런 건 조금 다른 상태인데, 내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 전 아무리 봐도 나 같은 놈이 또는 내 목숨이 하나님한테 아무런 쓸모가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넌 이 일을 위해서 네 목숨 내놓을 수 있느냐? 내 목숨이 대단하다고. 내놓겠습니다, 안 내놓겠습니다 얘기가 아니야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얼핏 볼 때는 목숨 내놓을 거냐 안 내놓을 거냐라고 들리지만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 뭐 어차피 죽을 거 아니야. 나도 뭐 장생불사할 것도 아니고. 근데 그때는 아직 30대야. 37이야 이제. 물론 지금처럼 이런 나이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 내가 뭐 죽겠습니다 안 죽겠습니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 아무리 봐도 나 같은 놈이, 그리고 나 같은 놈의 이런 생명에 하나님께 뭔가 쓰일 때가 있다고 나는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입니다. 내가 한 대답이 그런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르시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 나 같은 놈이 어디가 쓸모가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목숨이라도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뭘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그것도 힘든 말인데요. 글쎄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노라는 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막상 딱 그 앞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응은 그래 그 대답이면 됐다. 내가 내게 원하는 대답이 그거다. 그 나중에 곰곰이 다시 또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야 가만히 있자 이거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도와주셔서 그게 가능했지. 이러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계속 의문에 남아. 그러면 뭐에 넌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느냐라고 그러신 걸까? 이 일이라고 그러셨는데 너는 이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느냐? 정확하게 문장이 그게 이 일을 위해서 너는 이제 이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느냐? 요거는 요런 말씀인데, 목사님께서 하나님 이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볼 생각이 그때는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 무슨 지팡이를 잡아라 어쩌라 되고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 얘기거든요. 그 다음 날인가 그런 거예요. 뭐 지팡이를 잡아라 뭐 어쩌라 이런 게 이제 있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저 핏방울이 하나 십자가에 딱 떨어져 가지고서 뭐가 이제 죽었다 깨났느냐 어쩌느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있다가 그 악마의 시간이 좀 갔는데 얘기를 또 꺼내놨으니 조금 더 해도 돼요? 이제 다시 감추리게 되면 이미 했던 얘기인데요. 어느 날 기도를 하러 그날은 낮에 갔어요. 에덴교도 기도를 하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비가 와가지고 이제 산에 올라가긴 그렇고 이제 마지막 성경이 좀 읽고 싶다. 성경을 어디를 읽을까? 그래서 출애굽기가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이제 읽는데 여기 출애굽기를 읽는데 내가 출애굽기를 읽는 게 아니라 출애굽 현장에 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출애굽 현장에 가서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어디까지를 읽었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홍해바다 건너는 데까지를 단숨에 쭉 읽었어. 이제 그 몇 시간 걸려 읽고 이제 오다가 너무 가만히 있자 내가 지금 출애굽 현장에 갔다 온 거야. 뭐야 읽은 거로 느껴지지가 않아. 너무 이래가지고 이제 오다가 그 출애굽 그래서 이제 10개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가지고 비디오를 빌려왔다고. 그걸 다시 한번 내가 좀 봐야 되겠다. 꼭 내가 출애굽 현장에 갔다 온 것 같아. 이 출애굽 읽은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애들은 유치원 가고 우리 사람 학교 가고 나 혼자 이제 방에 앉아가지고 이걸 보는데 어디쯤 보다가 보니까는 무슨 영이 내게 임하는 거야. 무슨 영이 내게 임해가지고 임하는데 뭐가 이렇게 확 여기 그냥 풍선에 바람 채워지더니 내가 붕 하고 내가 또 내 마음이 그냥 마음만 뜬 게 아니라 몸도 뜬 것 같아. 또 내가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고요. 쭉 상승을 하는데 산에 올라가도 저 밑에가 보이는 거 뭐냐로 사방이다 이렇게 보여요. 온 세상이 보여. 저 산 밑이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이 여기 저 나라 저기가 보이는데 옛날 우리 여의도 광장이라고 하는 데 있었잖아요. 저 5.16 광장. 그거보다 더 큰 것 같은 그런 광장에 사람들이 그냥 아주 빼곡하게 모여 있어. 그게 붕 떠지는 나를 거길로 데려갔다 가는데 거기 가운데 큰 강단이 있더라고. 높게 만들어. 강단에 갔다가 나를 뚝 세워놓는 거야. 강단에 갔다 나를 뚝 세워놓으니까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아마 수백만 원 되는 것 같은데 이건 뭐 360도야. 이렇게 서 있고 저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가운데 있고 사방으로 있는 이런 강당인데 내가 거기 가서 딱 쓰니까 사람들이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되나 나 그냥 뭐 열광이야. 열광이 뭐 쓰러지고 뭐 어쩌고 뭐 그러는 내가 이렇게 한번 쳐다만 보게 되면은 쳐다보는 쪽은 완전히 다 그냥 기절을 따라 쓰러지는 거야.
그러면 이거 한번 둘러보면 다 그러는 거요. 딱 그때 마귀가 뭐라 그런가 하면 네가 좀 나와 손을 잡으면 너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런데 내가 이걸 거절할 수가 없는 게 내 안에 마귀의 영에 채워져 있는데 이게 엑스타시 상태예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걸 내가 싫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들 나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이게 여기가 하나가 아니야. 저기 어디 또 저기 어디 이게 뭐 지구 곳곳에 이제 그러고 있는 거야.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는데 실제 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앞으로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야. 내 안에 어마어마한 카리스마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 그냥 열광들을 하고 그냥 쓰러지고 막 뭐 기절 초풍들을 하고 이제 그런 상태가 내가 진짜 돼 있는 거라. 이게 환상이 아니야 지금. 실상이야 이거는 지금. 이러는데 여기에 내 마음 한 구석에서 이건 아니지라는 조그만 신락 같은 생각 하나가 이제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싫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태. 그런데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는데, 야 거기서 마음속으로 입술도 아니야. 그거 조금 이건 아니지. 이라는 생각 하나를 내가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 생각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거가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이고 그러고 나서 마음속으로 이건 아니야 라고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는요, 한 번 그러고 났더니 그게 조금 더 커져. 조금 더 커져도 조금 더. 이걸 벗어나는데 아마 한 30분은 걸린 것 같아. 그러고도 겨우 여기서 벗어나는데, 이야, 식은땀이 쫙 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내가 뭘 한 거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뭐 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마귀의 영이 이제 이렇게 떠나가니까 다시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또 그 다음에 다시 임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10개라는 장면이 이제 딱 전개되어 나가는 어느 장면인가 하면은 모세가 홍해 바다에다 지팡이 이렇게 딱 내면 그 바다가 쫙 갈라지는 장면이 있잖아요. 딱 거기야. 모세가 딱 지팡이 내는 건데 바다가 쫙 갈라지는 그 순간, 이번은 하나님의 음성에 이제 내가 저 지팡이를 집어라. 그 순간 나는 마귀의 영에 쌓여가지고 당황했던 것보다 더 당황했어요. 네가 이제 저 지팡이를 정확하게 다 그 문장인데요. 왜? 내가 무길래 저 지팡이를 잡아요?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걔가 무길래.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 면전이라는 건 정말 식은땀 나는 자리예요. 면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기 좀 시간인데 무슨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거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는 걸 둘러보러 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마차바퀴가 하나 빠져가지고 오도가도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급한 김에 마차바퀴를 대신해서 한쪽 축을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마차가 가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장면이 마침 딱 보여서 내가 손가락으로 딱 내가 그 장면을 가리키면서,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의 역할이라고 한다면은 몰라도 지팡이를 잡는 거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근데요, 사실 저 사람의 역할은 고사하고요,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은 고라와 마찬가지로 모세 돌 던지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무슨 뭐 지팡이로서 이제 이러고 또 한참을 지나갔는데 마음속으로다가 자, 이거 지금 나한테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걸 내가 잡을 수 있다고도 못하겠고 못 잡겠다고 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도 드는 생각이야. 내가 한 생각은 절대 아니야. 마리아의 대답이 그 순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리아의 대답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는 이걸 내가 절대 못 잡습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은 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때도 똑같이요. 그래, 내가 너한테 기대한 대답이 그거다. 그러고 나가서 내가 뭘 했을까? 백지위임. 하나님,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이건 환상이 아니고 실상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저는요 틀림없이 저는 배반할 자입니다. 네가 해라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해도 난 100% 나는 틀림없이 나는 실패하고 못할 자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너를 지켜주어서 결과까지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죠. 근데 백주유임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일날 내가 다 털었더니 30만 원인가 되더라고. 내가 혼자 스스로 혼신 예배를 드렸어,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그랬을 때예요.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에 들려오는 말씀에 그럼 너는 이제 이 일을 위해서 네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느냐? 그 일이 뭡니까라고 물을 게 아닌 게 이제 그래서 그랬던 거지. 그리고 이 일이 뭔지, 그 일이, 그리고 생명을 무엇에다 내놔야 된다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늘 의문이었어요. 늘 의문이야. 늘 의문이야.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느냐라는 게 뭘까? 그게 이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뭘 엘리야를 얘기를 하는 게. 이걸 가지고 내가 엘리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디다 생명을 건 거예요? 바알 신앙의 문제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이제 그럼 내가 생명을 걸어야 될 때가 어디인가? 기꺼이. 그런데 이건 내 생명을 걸겠다고 내가 감히 얘기할 수도 없어. 내까지 내 생명이 뭐라고 뭐 개구리 새끼 생명만이나 한가. 어제 내가 개구리를 하나 이만한 놈 붙들어다가 우리 닭을 주었어요. 그래서 개구리한테 좀 미안하더라고. 큰 주먹만한 개구리가 하나 있어도 붙들어다 주어서 어떡하나 그랬더니 닭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더니 한 놈이 쪼기 시작하니까 뭐 서로 조금 물고 돌아다 뜯어먹은 것 같은데 무슨 내 목숨이 무슨 개구리 목숨만이나 한가. 뭘 감히 어디다 내놓겠다고 내가 말을 할 수도 없어. 하나님 내 생명 내놓겠고 무슨 내가 뭘 대단하다고. 근데 하나 내가 요것 때문에 드는 생각이야. 이거 나는 요즘에 와서는 너는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이 지팡이를 잡으라는 게 뭔 얘기였는지도 계속 의문을 하면서 이제 와가지고 내가 이해가 되는 거야. 이거였어. 내 지팡이를 이제 내가 저 지팡이를 잡으라는 얘기가 뭘 하라는 얘기지. 감이 안 잡혔는데 좀 물어볼 걸. 난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 알고 지팡이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나중에 이거라고 나는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닌 목숨이긴 하지만은 기꺼이 내놓아야 될 때라고 한다면 여기인 것 같아. 내 목숨을 내놔가지고 이게 될 수 있다면은 아이고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 근데 뭐 가면 내가 여기다 내 목숨 내놓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지. 그런데 뭐가 됐든 간에 오늘 우리에서 가장
당면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까 해법도 제시를 해야지 되는데 그 해법에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해법에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이 땅의 천국 실현 자나 깨나 우리 소원. 이 땅의 천국 실현 너와 나의 해야 할 길, 너와 나의 가야 할 길, 너와 나의 존재 이유는 내가 사실 나를 말한 거야. 내 마음을 그대로 여기다가 이제 옮겨놔 본 건데 시간이 조금 갔는데요. 우리 찬미 강사님 반주 좀 해줘. 이거 한번 부르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홍해바다를 갈르시고 광야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던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3년 반 동안 하늘의 문을 닫았다가 여시고 하늘부터 불이 내리게 하시던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사역이 이제 여기여야 될 것 같아. 여기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무한 또 하나가 뭐였지? 무료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현대 문명과 인류가 공존하게 하시옵소서. 대멸종의 위기가 기회로 바꾸어가게 하시옵소서. 여기 이것만 부르자고 요 후렴만 이 땅의 천국 시련이야. 이 땅의 천국 시련 전하게 나우리 소원 이 땅의 천국 시련 너와 나의 해야 할 길 이 땅의 천국 시련 전하게 나우리 소원 이 땅의 천국 시련 너와 나의 가야 할 길 이 땅의 천국 시련 전하게 나우리 소원 이 땅의 천국 시련 너와 나의 존재 이유. 영성복귀 이거 기침막 기도 좀 해줘요. 제가 예언자들은 항상 답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다. 나는 감히 내가 선지자라고 생각지를 못해요. 어떻게 하다 그냥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참 내가 이거를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하고 이 가사를 만들어 놓고서요 제가 많이 제가 스스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참 자괴감이라고 그래야 되나 참 내가 이것까지 말을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내가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요. 모세, 엘리야는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지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그런 지팡이 또는 모세, 엘리야의 기도의 사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모세 기도에도 그렇고요. 그런 건데요. 이거를 위해서 기도 좀 하세요.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함께 하셔서 무한, 무해,
무료 에너지가 가능하게 하실 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게 하실 거예요. 달리는 아무리 봐도 방법이 없을 거고 원리와 이치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맞아요. 이걸 해야지 가능해질 거고 되게 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저 지팡이를 잡으라는 얘기가 네가 일을 위해서 목숨 내놓을 수 있느냐라는 게 이거다. 제가 해석도 해석이었지만은 이거다라고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이 노래를 한번 시간이 좀 갖추면은요 미안합니다. 우리 좀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야 갈라져라 이스라엘 갈 곳 없다 교회가 사라진다 내가 길을 내지 않으면 우리 모두 갈 곳 없다 어서 빨리 길을 내라 지금 즉시 갈라져라 한서가 갈라져라 생수야 솟아나라 이스라엘 목마르다 교회가 설 곳 없다 내가 물을 내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죽는다 어서 빨리 물을 내라 지금 즉시 솟아나라 진공아 움직여라 아무나 힘을 내라 생태환경 망가진다 인류가 멸종된다 내가 힘을 내지 않으면 달리 다른 길이 없다 어서 빨리 움직여라 지금 즉시 힘을 내라 여호와 주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 지난 날에 잘못 간 길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잔치가 영성먹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여러분들이 참 저를 따라서 여기까지 오시고 끝까지 남아주셔서 제가 늘 너무 감사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고요.
뭐 제가 지금 은퇴를 앞두고 뭐 이제 그러고 있기는 하지만 끝이 아니고요. 이제 꼭 하나 마무리 지어놔야 될 게 있습니다. 영성법계. 제가 물론 이제 좀 주변 정리하고 책도 좀 쓰려고 이제 그러고 있긴 하는데요. 이 영성법계가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렸어요.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이건 뭐 저 혼자만의 기도를 가지고 될 노릇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가 같이 모아졌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래 꼭 좀 같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한번 다시 부르신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주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 여호와 주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 지난날 잘못한 길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잔치가 영성받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소서. 우리 기도 들으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잔치가 영성받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소서. 우리 기도 들으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잔치가 영성받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장치가 영성받게 이 잔치가 영성받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장치가 영성받게 이 잔치가 영성받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엘리야의 하나님이시여,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던 하나님이시여,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게 하시던 하나님이시여, 이제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오.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오. 이제 여기에 이 잔치가 오늘의 영성받게가 되게 하시오. 영성받게가
여기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기에 너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세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바알의 문제를 해결하시던 하나님, 이제 감히 저희들이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기도가 오늘의 엘리야의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모세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그 기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기도가 찾으시는 기도, 응답하실 만한 기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갈멜산 사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사르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했듯이 영성 법궤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는 이 시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의 법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에너지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양국과 전쟁의 문제를,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죄악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어지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시던 하나님이시여, 지난 20수년간의 우리 캐노치드 세미나가 그 과정이고 작업이었는 줄로 압니다.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 영성법궤를 언급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제 여기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의 기도가 이것을 가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의 저절 가운데 응답하실 만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실현되어지는 그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